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서사기 다음에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수 결심입니다. 누수 결심. 누시라는 한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수 결심.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긴 게 아닌데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가 340년 끝나고 사사기는 그때그때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사사들은 자기들이 사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보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 왼손잡이 에봇이나 삼갈 딱 한 절 나왔습니다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수많은 입다는 서원 잘못해서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삼손 라시닌으로 수많은 여러 입다는 기생이 보면 이렇게 기생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대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사용을 하는데 신분은 보질 않아요. 기생 아들이었고 왼손잡이였고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어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공부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더 나가서 레위인들이나 뭔가 모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택해서 하나님 사람 사용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 특별히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나 색 먹고 있는 셀이나 이런 사람들 또 의사나 누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 바울 사도도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마치고 난 후에 다음에 사사가 끝나고 나서 왕정 시대가 다가옵니다. 왕 사울왕이 1대요 다윗이 2대요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에 관한 기록들이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것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이게 샌드위치로 눕기를 기록했는데, 눕기는 뭐냐면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 왕가에서 나왔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눕기라는 이 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통, 바로 다윗 왕.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의 선택한 왕과 다윗 후손, 거기서 태어난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됐는가,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눕기 마지막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시라는 여인의 결심인데, 모든 성경은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 안에 전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다 나와요. 어떤 왕 때 누가 무엇을 어떤 모든 성경 배경들이요 1, 2, 3, 4, 5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처음으로 볼 때 어느 왕 때 어떤 시대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알려면은 1장 1, 2, 3, 4, 5절 안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눕기도 동일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말 때입니다.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라. 그 땅에 베들레헴을 말하죠.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아주 그 시골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금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경이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여, 지금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장소거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러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이란 이방 나라로 갔을까?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수업, 블레셋,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보면은요 전형적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러면 왜 이들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거류가로 갔을까? 그러면은 이 2절 말씀 봅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남편이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요.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더니 그랬습니다. 보면은 대충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왜 그들이 갔냐? 먹고 마시는 것, 즉 흉년이 들어서 많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디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에 쭉 전개되는 사항들입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1순위로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할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잘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멀어지면은, 이것이 멀리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기를 떠나서 모압, 전형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갔을까? 흉년 때문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일 기준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선택. 우리가 중간에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는 항상 제1 직업 선택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직업은 선택하면 안 돼요. 이미 선택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 보면은.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도리가 아니죠. 제1순위가 주일 성수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모압으로 가서 그들이 잘 살았을까? 3, 4, 5절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3절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왜 죽었는가 이유는 안 나와요. 죽었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 두 아들은 또 4절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고 어쩔 수 없죠. 이제 모압으로 갔으니까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믿음 사람 없어요. 다 모압 사람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성경 뭐라 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 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꼬여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큰 며느리입니다. 또 하나 이름은 룻. 오늘 주인공이죠.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더라. 잘 살았을까?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남자 씨를 말라버려요. 엘리멜렉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결혼했는데 아들 딸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보면은 두 아들 남편 뒤에 남았더라. 세이만 남아. 그런데 그때 6절 보세요. 이제 고향에서 10년이 지나서 이 두 자식들 결혼시켰는데 자식 다 죽었죠. 남편 죽었죠. 세 지금 과부들만 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향에 이제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자식 다 죽고 새 지금 여인만 남아있는데 저 우리 고향 그 전에 있던 고향은 풍령이고 잘 사는다는 소식이 들러와. 그러니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두 지금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젊지 않냐? 아니면 결혼해서 자식도 없다. 그러니 나 따라다녀봤자 소망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새살림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추고 떠납니다. 시어머니 잘 계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큰 며느리는 떠나요. 그런데 룻은 그를 보러 풋 쫓았더라. 둘째 며느리는 주인공이죠. 보면은 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이 룻이라는 여인의 결심입니다. 결심.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세상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바로 가서 젊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로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가. 그렇지 않았다는가. 바로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지금 어르바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둘째 며느리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바로 이제 젊으니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문에 좀 키가 16, 17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늙은 어머니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평생 짐이잖아. 보면은요 자기는 청산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데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물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동행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절대 떠나고 딴짓 하지 않고 딴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부모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관이 다릅니다. 보면은 그런데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요즘에 안 믿는 자식이나 안 믿는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안 믿었지만은 이 가정에 시집 왔으니까 장가 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 가정 같이 믿음살 잘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 마음도 기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쁩니까? 요즘 말하면 종교는 자유입니다. 잃어버린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죽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래야지만 어려워요. 보면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교회를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아들이 또 교회를 안 와버려요. 이런 사례 여러분 저 멀린 곳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례가 되었을 때 목회자 아들이 바로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더 나가서 목회자 딸이 바로 이 며느리가 그런 사례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보면은요. 그런 사회 그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우리는 모든 상황들은 그래요. 그 위치가 되지 않고는 얘기가 어려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요. 참 젊었을 때 별 얘기 다 많이 했습니다. 단에서도 장담한 얘기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세월이 쭉 지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세상 말로 과부가 과부만 안다는 것은 과부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면 저랬을까?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되어 봐야 알지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 봐야 그 가난한 사람은 어려움을 알지. 왜 저랬을까?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요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입술로 그냥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말했던 것들이 바로 아 그렇구나. 이제 진실로 마음에 뭔가 모르게 색깔로 와닿아요.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올 때마다 그래 세상 그런 거로구나. 이것이 되새길 때마다 저도 상당히 요즘 말하면 아 그렇구나 진짜 이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달음이 됩니다마는 내 개종에서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제가 안 믿었지만은 주일날 같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더 보세요. 17절 대단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인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서운함에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나이다. 아마 이 누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평소 때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들 잘 보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참 저 우리 시어머니는 가진 것은 비록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야말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 아마 그랬으니까 뭔가 모르게 생활의 삶 가운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더 나가서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나도 바로 이 고향 가서 새로운 삶 차리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누시라는 여인이 그만큼 부모님을 향하여 했던 마음들은 바로 그 나옴이라는 여인은 기록되지 않지만 신앙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 이것을 아마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절대 바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나오미가 누시 자기에게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쳐내라. 아 저것은 안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저것은 마음이 안 변해. 그러면서 아마 시어머니 속으로 어땠을까. 참 너 짠하다. 그러면서도 어떤 속으로서는 그래. 네가 개종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섬긴다니 하나님 저 바로 이 우리 둘째 며느리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뭔가 모르게 깊은 마음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어디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어땠을까? 전에 바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요즘 같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어디 바로 중국 가서 이민 가서 멋지게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쫄딱 망해서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남편 죽어버리고 부인하고 잘 모르는 이방 이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하죠. 쫄딱 망한 저 그러면서 그런 똑같습니다. 보면은 19절 보면은 이럴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그러면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그러면서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이
그 말 하나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힘이라. 괴롭히나 괴롭히나. 이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인데, 기쁨이란 뜻인데, 나는 기쁨이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괴로운 여인이다. 괴로운 여인.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아마 이민 갈 때, 그 나라에 갈 때는 뭔가 뭐로 좀 있었는 모양이죠. 모압으로 갈 때 그냥 쫄딱 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이민 갈 때 많이 갖고 간 것 같아요.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느니라. 돌아올 때는 쫄딱 망해서 지금 빈손으로 온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나 부르냐. 나옴이 희락이라고 그랬죠. 나는 기쁜 여인이 아니다.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되는가 보면은요. 아무리 삶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여러분 아름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욥기 1장 21절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거기 강도를 만나서 바로 수많은 여리고성을 가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강도에게 바로 맞을 수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곳에서 이방으로 떠나면은 여러분 바로 육신적인 쾌락은 졸랑가 모르지만 영적인 피폐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덱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줍니다. 보면은 어떤 4장 13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4장 13절 보세요.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었을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 그 지금 베들레헴에 갔을 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누가? 룻이. 남자를 만난 뒤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지금 고향으로 가서 시어머니만 섬기고 살라겠는데 멋진 남자를 만나요. 만나서 결혼해서 임신합니다. 누구를 낳았을까?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라는데 그 아버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21절 봅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는 이 사람이 룻과 결혼했죠. 보면은 며느리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벳은 누구?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서두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한 겁니다. 룻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왕가에서 다윗.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각색 질병 환자들이 고침 받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 꼼짝 안 합니다. 바로 이를 시행하셔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인 당신입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하지 않고 바로 언약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온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바로 주님은 마음이 감동하고 그들이 다윗 사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로 안수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각양각색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신앙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풍요로움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로나 우르나 신앙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성령 충만할까? 이걸 이리로 생각했을 때 영혼을 이리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은 많습니다. 이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치 창조가 제1순위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